안녕하십니까, 현공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애동제자 얘기를 다시 해볼 건데, 자, 우리 제자분들, 이 신부모랑 떨어지시는 우리 제자분들, 첫 번째 신굿을 하고 신굿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인연을 맺었던 신부모님과 떨어지는 제자들. 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애동제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신부모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와 신부모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이 애동제자들, 제자들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문제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선생님의 말씀, 내 신부모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내 신부모이기 이전에 이 무속의 길을, 무당의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제자를 받을 정도면. 그런데 본인들의 이 애동제자들 같은 경우가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신령님이 최고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내 신령님의 말씀은 100% 맞을 수 있다. 자, 물론 이론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내 신령님이 최고죠. 저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벽돌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깨에 벽돌이 한 10장씩은 올라가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맹점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애동제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본인들이 듣는 것이,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고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이 모두 신령님들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애동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호주도 많이 감길 수가 있고요. 물론 맑게 가는 그런 제자들도 많지만,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자 본인의 생각, 신의 생각보다는, 신령님들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신부모랑 떨어져서 저한테 상담을 해 오시는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끈기가 없습니다. 끈기가. 자, 우리 이 선배님들 예전부터 몇 수십 년, 30년, 40년, 뭐 짧게는 10년, 20년 이렇게 해오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과연 이 길을 그냥 무탈하게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좌절해 봤을 것이고, 수도 없이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겠죠. 주변에 이렇게 신부모랑 떨어져서 혼자 가시는, 외롭게 가는 제자들을 보면요, 본인의 생각들, 본인의 고집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인간적인 생활과 신의 생활을, 신을 모시는 생활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 무당이라는 이
신의 제자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신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인간의 생각은 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뭐 내가 그냥 내 친구들을 만나고 내 가족들을 만나고 이럴 때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신의 일을 하고 신의 점사를 볼 때는 신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이 제자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점사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말문이 막혔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사는 계속 봅니다. 이거 사기죠. 사기입니다, 사기.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혼나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면요, 본인이 점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신령님들과 통신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점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잖아요. 아니, 신의 공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점사를 봅니까? 애동제자분들이 가장 조심하시고 가장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인간의 생각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도 뭐 그냥 보통 생활할 때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신도 아닌데 신령님들과 똑같이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신의 말씀만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신의 뜻대로, 신령님들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꾸준히는 해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 우리 제자분들 이렇게 보면요, 또 한 가지 공통점, 기도를 안 하십니다. 기도를. 자, 내 전환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가능하면 이제 뭐 좀 연차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신당에서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도 막 3번, 4번, 뭐 5번, 6번씩 기도를 해요. 시간이 짧던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신당 전환에 앉아서 기도부터 올립니다. 이 애동제자분들이 그 규칙을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자체를 못 가요. 또 왜? 혼자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기도를 가는 것조차도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못 가는 경우도 많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제가 이 제자는 정말 안타까운 제자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도 많습니다. 신을 처음 접한 게 한 30년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제자와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리고 점사를 봤을 때, 이 제자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 자체는 원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원력이. 재주도 굉장히 많으시고.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돈을 쓰기 싫어서 선생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연히 못 다니게 되겠죠. 뭐 1년에 한두 번? 그 신당에서 전환해서 점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손님은 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손님들이 무당이구나 하면 무조건 신령님들이 내주는 공수이겠거니 하고 점사를 보러 오겠죠. 그런데 이분한테서 나오는 것은 신의 공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아는 사람은 무당과 몇 번만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게 신의 공수인지 인간의 공수인지 오시는 분들도 아십니다. 망신이겠죠. 망신이에요. 오늘 제가 퇴근 시간 직전에 8시 반, 9시 정도쯤 돼서 어떤 굉장히 젊으신 남자분이 점사를 급하게 좀 봐달라고 하셔서 그분 점사를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한마디 남기셨어요. 본인이 물어보는 질문에 바로바로 즉답이 나오시는 선생님은, 자기가 점사를 많이 보러 봤는데 즉답이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즉답을 내주면서 공수를 즉시 내주면서 굉장히 눈빛 자체가 확신이 차 있더라. 자, 이 무당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정말 이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그 손님이 들어와서 내 앞에 앉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가 스캔이 돼야 되겠죠. 그게 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즉시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손님을 앞에 앉혀놓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저 잠시만요, 신령님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방울 들고 부채 들고 보여주기죠, 보여주기. 내 신령님은 항상 나한테 실려 있는데, 항상 나와 함께 365일 24시간을 같이 계시는데 어디서 신령님을 불러와서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까? 사기잖아요, 사기. 사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애동제자들은요, 이 손님들이 착각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게, 애동제자가 점사를 잘 본다, 영통이 좋다, 이것도 일부의 착각이죠. 애동제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이 노만신 선생님들, 그리고 만신 선생님들, 그리고 짬밥이 좀 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자, 점사가 공수가 나오는 그대로 다 알려주진 않아요. 100%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걸러낼 건 걸러냅니다. 공수가 나와도 굳이 이 사람들이 들어서 나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얘기들은 걸러냅니다. 자, 그런데 애동이들은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의 공수가 나오는 그대로 다 뱉어내겠죠. 그게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뱉어내겠죠. 그 맛에 애동이들한테 점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갔던 애동이한테 신의 공수가 아닌 인간의 공수를 받는다. 그 무당들 욕먹이는 짓거리죠. 자, 점사를 보다 보면 점사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노만신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점사 안 나오실 때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 손님과 이 무당이 운기가 안 맞을 때, 그리고 오시는 손님이 부정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점사가 희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안 보이고.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즉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무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동제자 여러분들, 내가 점사가 안 나오는 데는, 말문이 막히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점사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공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애동제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쉽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무당이라는 것은요, 신을 모시는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 무당을 직업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당은 직업이 아닙니다. 내 운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점사가 안 나오고 공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거 그만두면 되겠지. 못 그만둡니다. 제가 그런 분들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겪어봤습니다. 그만둔다고 신을 내모시는 굿을 하고 전환을 다 접고 나서 본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시 이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자, 시간 까먹죠. 돈 까먹죠. 다시 굿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애동제자 여러분들, 신령님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신령님들의 공통점은요, 신령님들은 절대 제자 굶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 정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말 제자가 정성껏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서라도 이 신령님들을 모셔야 된다는 게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정말 제자가 신을 믿고 1000% 10,000%를 믿고 따라간다면 이 신령님들 절대 제자들 굶기지 않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서 기도 다니시고, 그리고 기도 다니면서 또 새로운 것들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이 길을 무사히 잘 갈 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애동제자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제자분들께는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